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경 총론 제83강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과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부로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주간은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과 월요일에 성전 청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대항하시면서 다가오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섬기는 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또한 왕의 대적자들을 고발하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에 일어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종말을 당한 백성의 삶의 태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22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궁극적 의미와 그리고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이신 사실을 보여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은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음모를 책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한 음모를 버리고 순종하도록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왕으로 등극하심은 그를 맞이하는 무리들의 외침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새로운 언약의 중심이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성전 청결 사건은 율법과 제사 제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는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고발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신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를 부인한 열매 없는 백성의 상황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대답을 통하여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확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구원은 무조건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지위 고하 또는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주를 고백하는 자가 받음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책망을 대적자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왕의 대적자들이며 당시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책망과 악행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책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행위를 분명하게 구분하시며 그들이 신실하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할 때는 언제든지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의 초점은 그들의 가르침보다는 행위에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의 가르침은 도덕적인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책망과 저주는 진실함과 선행 일치 그리고 인간에 대한 동정심의 결핍에 대한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에서 중요시했던 의롭게 판단하는 정의와 자비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린 악행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들의 행위를 소경된 인도자라고 판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대적자들의 철저한 외식과 악행들을 저주하시며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저주는 반드시 행한 대로 받으며 종교의 중심지이며 이스라엘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영원히 멸망될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종결을 맺게 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한 대로 받으리라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지상에서의 삶이 항상 신실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해야 합니다. 성도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함과 준비함의 자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대한 강론이며 왕은 임박한 사건과 미래까지 이어질 사건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의 전체적인 예언의 문자적인 의미는 역사적으로 1세기경에 거의 성취되었음을 요세푸스의 교회사에서 소개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또한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앞으로 왕의 재림 시에 있을 사건과 밀접합니다. 복음의 전파와 즉 그리스도의 출현, 큰 환난, 그리고 왕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는 성도의 종말에 대한 삶의 자세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며, 세 번째,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즉 왕이신 예수님의 교훈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가 그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뜻이요, 그 달란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과 유대의 외식과 형식주의자들을 신랄하게 고발하면서 종말에 대한 예언과 백성의 삶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형식에 빠져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이전에 방문한 성격과는 다릅니다. 즉 구속사적인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성취하기 위함이며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위세당당한 왕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머지않아 십자가의 형틀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좌절에 쓴 잔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실 생명의 구주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건장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약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호화로운 환영잔치보다 찬양을 받으며 입성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정치적 권력이나 물질적 불호서가 아니라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림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심 등의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장차 영광된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입으로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 말씀을 통하여 왕이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왕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마지막 사역인 성만찬의 언약 체결과 온갖 순환과 사형 선고 받으심,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는 달리 고난과 부활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대적자들의 음모와 왕이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예수님께서는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며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자의 수립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은 대적자들의 음모가 나타나며 그의 마지막 방문지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의 마리아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왕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서 왕이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붙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왕을 대적자들에게 팔려고 계획을 세운 가롯 유다를 보시는 예수님은 자기와는 거리가 멀고 그의 반역 행위는 그가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악한 도구가 되어 사용된 것처럼 유다도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반 행위는 전적으로 가룟 유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반역의 도구로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스스로 악한 도구를 자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마지막 만찬은 제자들과 언약을 체결하며 왕은 새 언약자의 수립자가 되십니다. 왕의 새 언약 수립은 유월절 식탁에서 수행되었고 출애굽과 함께 제정되었던 의식을 몸소 완성하셨습니다. 왕은 빵과 잔을 잡음으로써 새로운 통치의 영광과 새 시대가 시작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 언약 아래 있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대신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새 언약 아래 있기에 삶의 원리도 옛 언약이 아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재판과 사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 외에는 침묵으로 일괄하십니다. 그리고 군병들의 조롱과 외침인 유대인의 왕이여 라는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과 죄패의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말씀과 함께 왕의 운명과 함께 발생한 성소 휘장이 찢어짐과 성도들의 부활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에 의해 왕으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며 그리스도이기에 대적자들의 고소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왕되심과 아들 되심만은 확실하게 선언하시기 위해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군병과 재판자들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이 사실도 마태는 자신의 기록 목적에 따라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어도 죄패의 글이 지니는 신학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죽음은 왕이심을 확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을 야기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성전에 있는 성소 휘장을 찢어 놓았고 성도들을 부활하게 하였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짐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왕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큰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6장 19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환의 절정에 있었던 왕은 대적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킴으로 자신의 무죄와 왕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자기 변론에 대한
독특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왕이 하셨던 것처럼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왕의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성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왕의 새 시대의 사역의 시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의 부활은 옛 언약 하에서 안식일 제도의 마감, 곧 율법을 완성하심을 선언하는 것이며 왕의 시대의 사역의 시작일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가 왕이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한 목적은 자기의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의 왕이며 메시아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대적자들이 군사를 무덤에 배치한 것도 그들의 실제 부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증명하며 대적자들의 퍼뜨렸던 부활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반발의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한 왕은 인류의 왕으로서 성천하시면서 약속과 명령을 주십니다. 먼저 왕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의 능력, 지혜와 악령들의 세계까지 지배하는 권세를 이임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의 의미는 제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이임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의 의미는 제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고 담대하게 사역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사고 방식과 행동이 달라져야 하며 생활 습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왕의 순환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을 이룹니다. 특히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동기가 되며 그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 구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왕이신 예수님의 성천은 다가올 미래에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중에서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허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는데, 이는 그가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사도들의 재정에서 습관적으로 좀 도둑질해 왔기 때문에 향유를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다니에서의 사건이 있은 후 그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맙니다. 공감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유다는 우발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한 말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 후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후회하고 유다는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참된 의도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12 제자의 한 사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제자였을 뿐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마음의 변화와 신앙의 결단이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며 교회에 출석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가롯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 유대 지방의 로마 총독으로 재직했으며 예수님을 재판하고 처형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는 빌라도의 성품이 대단히 잔인하고 사악했다고 합니다. 10년간 유대인의 총독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대인들이나 로마로부터 크게 미움을 사지 않을 만큼 유능한 행정가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처형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오지만 빌라도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그의 아내도 그리스도 교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동방정교회에서는 10월 27일에 건혈을 기념합니다. 전체적으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컨대 십자가에 빌라도의 명에 따라 붙여진 죄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되심이 드러나며 또 예수님에게 왕인지 여부를 물어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나라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의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휘장은 성소의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된 4개의 기둥에 갈고리가 끼워서 드리워져 있었으며 처음에는 레위인들만으로 제한되었으나 나중에는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는 곳이었고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께서 바로 그 통로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전의 휘장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과 성찬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그의 순환은 시작됩니다. 그는 성전을 청결케 하였고 다가오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자신을 섬기는 왕으로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종말을 당한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야 하며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옛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찬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시작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 과정에서 메시아 되심 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군중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옛 언약이 마감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새 시대의 사역의 일이 시작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서 성도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와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으며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